제가 이게 부교육대로 있을 때인데,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의 이남에 와가지고, 약 30년 동안, 여전도사도 하고, 굉장히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는 이제 교회에 권사님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게 됐는데,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 친구들하고 같이 신방을 가게 됐는데 병이 누워서 이제 못 일어나는 거죠. 못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니까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예수가 안 믿어진다 이러더라고요. 죽는데. 그래서 이야 참 보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냐니까 안 믿어진대요. 그럼 지금까지 뭐 믿었냐니까 자기는 안 믿어지는데 그냥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죽을 뒤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보면서요. 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제가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 내가 전도 훈련시키면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시켜보니까 전도 훈련이 안 돼요. 이 사람이 특수한 능력을 가진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고 다닌다니까.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따라요. 왜냐하면 일단 능력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 할 것 없이 일단 능력 보이면 따라가니까요. 굉장히 능력이 내가 보기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슬슬 영향력을 주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슬슬. 아니 훈련받을 거 뭐 있나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슬슬 그냥요. 맞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서 건동받고 뭐 되지 정인되라고 하는데 뭐 전도 훈련을 말이지 저 자꾸 목사님들 가느냐. 그 언론들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전도가 안 되어지면서요. 자꾸 이게 신비 쪽으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또 이렇게 어떨 때 내가 보니까 본인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내가 메시지를 가만히 듣고는 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깊은 이미 신비주의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는 죽게 됐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말이죠. 이제 암이라고 이제 선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의사의 얘기가 자기는 이런 환자를 처음 봤대요. 이 암이 걸리면은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못 쓰게 되니까 죽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온몸에 다 퍼졌대요. 자기는 그런 사람 처음 봤대요. 막 등으로 인해가지고 머리로 막 다 그냥 다 퍼지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좀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 목사님 혼자 모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랬어요. 혼자 갔는데, 날 보고 하는 말이, 용서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용서하냐 이렇게. 자주가 그렇게 얘기, 자기 나름대로 뭐 생각을 있었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이제는, 십자가 붙들어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하늘나라 가도, 이제는 가고, 살아도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이 사람이 그때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인데. 죽기 딱 3일 전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목사님, 지금 내가 말입니다. 내 옆에 마귀들이 꽉 둘러싸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들하고 마귀들 꽉 서 지금 나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냐니까 안 믿어진대요. 근데 이야, 이런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고서 내가 복음을 얘기했다니까 그 요원을 한때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을 주던 요원인데 내가 복음을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얼마만큼 복음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신비주의가 무슨 것이냐.
우리가 교회가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 저리 죽는 거구나. 결국은 실패에 사로잡혀 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철저히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듣기 싫어하는데도 말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보고 난 뒤에는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제가 교회 개척하자마자 또 강단에 설 때마다 늘 하거든요. 늘 하는데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듣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좀 적어요. 늘 하는 소리인데도 이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거의 다가 느끼지는 건 내가 정말 하나 느끼지는 것이 영적 세계는 정말 있구나 하는 게 하긴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따로 또 느껴져요. 이 죽음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소리였구나.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인데요. 이분은 참 내가 볼 때는 그저 평범한 신자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은 자녀들이 전부 축복을 받고요. 이상하게 이 사람 교회에 열매가 많이 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이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래. 자기 아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아직. 그러니까 자기 소망이 뭐냐, 이제 저 아들들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게. 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했냐. 이제 나는 아무 소원이 없다. 지금 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주위의 천사들을 다 이렇게 보내셔서 나를 지금 데리고 간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예배할 때 이 찬송을 불러주십시오. 찬송가도 얘기하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하는 얘기가 아들들 다 보고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꼭 자기 소원 그것밖에 없다고. 그 얘기하고 찬송 4절까지 된 찬송인데 1절, 2절까지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3절 딱 부른 게 딱 끝이다. 그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어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없겠는가. 내가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큰 축복입니까? 불신자들은 절대로 면할 수 없는 재앙 6가지. 절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요. 불신자들은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직업이 어떤 재벌을 할지라도 불신자들은 6가지 재앙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 문제를 해결 못 받습니다. 우상숭배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귀신 섬겨야 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버린 것입니다. 천국도 가기 전에 벌써요. 불신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재앙 가운데 자꾸 사로잡힙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많아집니다. 이 시대가 너무너무 깜짝 놀랄 정도요. 이제는 한 집에 한 명 이상씩 이 정신적인 시달린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시대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심각한 건 이제 후대 재앙들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답 없는 아이들은 유학도 보내지 마라. 그거는 100에 100 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답 없는 사람은 자식도 안 낳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앞으로 시대에 지금. 이런 흑암 재앙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몇 년 사이에는 굉장히 접근한 거예요. 인터넷이 뜨면서요. 굉장히 접근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무슨 세상이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이 재앙바닥. 그런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지금. 제가 20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전에 한번 소개 안 했습니까?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 몇 가지 이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예요. 한 20가지 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 책을 내가 읽어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신학생 때 읽었다니까. 신학생 때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뭘 예언했는가 하니까요. 컴퓨터를 예언했어요.
그때는 컴퓨터 잘 안 나올 때인데 한 20년 30년 내가 신학 공부 처음 할 때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전산 조금 뭐 이렇게 말이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 근데 그 사람이 뭘 내놓는 건 뭐야? 앞으로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통하면서 이게 말이지 인터넷이 나오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망한다. 이게 쭉 예언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읽으면서 또 몇 번 근데 내가 이게 지금 영어가 좀 짧아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 단어도 막 나오고 하니까요. 지금 보세요. 어째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재앙, 지옥 가운데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율법보다 먼저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건져내려고 양의 피를 계속 설명하셨고요. 6월절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시려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직능을 설명하시려고요. 그러면서 구약시대에 늘 무슨 이야기했냐? 메시아 이야기를 늘 한 겁니다. 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 왜 이 축복 주셨습니까? 저주 가운데 있지 말라고. 종교에 속아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지 말라고. 교회 다니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속아가 죽지 말고 이 복음 받으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사실은 염려할 필요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심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겠는가? 없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굳이 인본주의 쓸 필요도 있겠는가? 없다. 어떤 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자기는 꼭 베트남을 간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했는데. 참 사명자 같더라고요.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아직도 안 가냐 하니까 아직 베트남 문이 안 열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보고 그랬습니다.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종은 베트남을 갈 것 같으면 베트남을 가고, 또 하나님이 저 남미로 가라고 하면 남미로 가고 그런 것이지, 당신이 너무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을 움직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설마 베트남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문 열시지 않겠냐? 지금은 열린 대로 가라. 우리 보통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나치게 계획 세우고 밀어붙일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분명히 되어지는 축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사실상 어렵지 않게 마가 다락방이 일어나던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은 느낄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 듣고 난 뒤에 야 새로운 거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데 몰랐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아 근데 목사님 저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냈을까? 야 참 신기하구나 그렇게 느끼질 겁니다. 되어줄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 다 하고 있은 거예요.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축복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이렇게. 이제 요것을 제대로 정립하고 제대로 후대에게 전달하고 언약으로 세우려고 제가 다락방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실제로는 되어지는 일이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중요한 것 몇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 시작됐던 성령의 역사와 열리는 5가지 문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되는 정말 문이 열리게 되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되어지는 게 뭡니까?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두 번째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팀사역하고 전문사역은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다락방 미션홈. 왜냐하면 팀사역은 넘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전문사역은 내가 가진 기능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좁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락방, 미션홈 이런 거는 굉장한 지금 전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은 전도해야 되겠다는 눈이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란 말이 이해가 되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지교회에서 요원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요, 평일날에 위성으로 메시지를 띄워가지고, 주일날 말고 평일날 메시지를 띄워가지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초지교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내 있는 현장에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다락방.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도 망하던 우리 집안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 있는 지역의 허감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산업선교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게 산업선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중에 마지막 5번째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되어지는 축복 5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평신도 선교입니다. 오늘 저녁에 모인 평신도 선교에 헌신 예배하는 평신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앞으로 와지는 축복이 뭐냐? 평신도가 돈 벌어서 로마서 16장의 일꾼 파송하는 처럼 파송하게 될 것이다. 되어지는 축복. 당연히 되어지는 축복이죠.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걸 봤다. 저절로 말하게 됩니다. 되어지는 축복이죠. 제가 자꾸 말하게 돼요. 내가 전도사 때 영화 챔프라는 영화를 봤어요. 챔프라. 지금 내가 한번 재방송하면 보니까 별로 그렇던데, 그때는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화 왜 중간에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시간 탁 이렇게 맞추어서 시작할 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나오고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보니까요, 막 눈물 닦고 막 나오더라고요. 과연 재밌는가 보다 하면서. 들어가네 봤는데, 그게 뭔가가 말이요. 그 외국 영화 수준이 옛날에 높았잖아요. 우리 한국 좀 차이가 났죠. 뭔가가 자기들은 웃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웃기고, 뭔가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데 우리를 울리는, 우리 한국 영화는 막 엉엉 울잖아요. 울지도 않는데 뭔가 사람을 울리는 의미. 난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거 느끼지더라고. 감동이 많이 와. 그렇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한번 많이 해봐야 1시간 반, 2시간 정도 안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는 대화라든지 이런 거, 짤막짤막한 대화 속에 우리 뭔가를 이렇게 막 건드려주는 게, 이런 걸. 어머니가 집을 나와버리고 없고 이 애가 이제 혼자 살아라,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가만 보면서 가정이 저래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여러 가지. 신학교 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사님들 보고요, 슥 건드려가지고 챔프 영화 봤나? 아무리 안 봤다고. 또 내가 막 벌어붙잡고는 챔프 영화 봤나?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말을 그쪽 가까이 가도록 빙빙 돌리가 가까이 끌고 가가지고 이제 영화 얘기 접근시켜 가지고 챔프 봤나? 이런 거 가지. 안 봤다더라고. 보라. 내가 무슨 극장인 선전부자입니까? 나도 모르세요. 자꾸 한동안 계속 나오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은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되어 버리는데요. 여러분 그걸 누리고 말 안 하면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우리 집 건너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집에 이런 큰 이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를 앞에 달아놨더라고요. 저 집에는 왜 자동차 타이어를 저리 달아놨을까? 그냥 걸어놨어, 이렇게 또. 그래서 이상하다. 조금 있으니까 누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나오더니 그 타이어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저게 지금 뭐하냐고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원경을 구해가 봤어요, 만원경. 이게 보니까요, 멀리는데 청년 하나가 나와가지고는 야구 방망이로 들고 타이어를 계속 때리는 거야. 하여튼 하루 종일 그걸 때리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야구 선수요.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잠깐 와는 사이에도 그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 연습을 저렇게 많이 하구나 하시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는 여러분 문제 해결 다 됐습니다. 정말로 전도 깨닫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전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저주들이 전부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당장 전도하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보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 사면 집이 좋은 집 사면 막 자랑 안 합니까? 온 동네 친구들 부르고 말이야. 저 친정 어머니 부르고 막 자랑 안 합니까? 말은 이제 뭐 자랑하지 않지만 그 속으로 너무 좋으니까. 누가 말이야 큰 집에 살고 있다 다리 밑에 이사하고 부모님 오라 하고 그렇게 그런 건 안 하죠. 왜냐? 부끄러우니까. 좋은 거는 막 말하게 돼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거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요. 어디 말입니까? 현장에 역사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저주가 무너지고 역사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역에 흑암 세력이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제에 하나님의 축복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죠. 그럼 요거를 제대로 누리고 말하는 게 전도락한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축복이요.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느냐. 평신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그냥 시작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정말로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책을 봐도 좋은 책은 말하고 우리는 또 영화를 봐도 좋은 영화는 말하게 되고 우리가 약을 먹어도요 좋은 약은 막 자랑 선전하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약 먹고 나으니까요 만나는 사람은 그 약 얘기한단 말이야. 아픈 사람에서 왜냐 내가 그 약 먹고 나서 너무 좋다 너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할 때 그 축복을 또 누리는 겁니다. 약은 안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그래요. 이걸 말할 때 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일어나는 저주가 말이요 이상하게 예수 믿었는데도 분명히 끝났다는데 싹 다가오죠.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게 다가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집안에 있었던 그 저주가 말이죠 끝나버려야 될 것인데 여러분 자녀에게 쓱 다가오죠. 그런 걸 체험 못 해봤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보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 축복 나는 뭔가 알은 거 있지요. 왜 내가 야구방망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이 속에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만 있는 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보고 전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라. 엄청난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라 그 말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신도들이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을 모으고 여러분이 기도를 모아서 세계복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안에 김치훈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우리 다락방에는 말없이 조용히 전도하고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만히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몇 명 교인이 모여가지고 지금 저 대안학교 학생들이 쟤들이 막 공부하려고 이제 모여서 저렇게 있다. 근데 저 학생들이 보니까 배경이 없고 너무 그렇다. 요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몇 명이. 그 액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그 대안학교 전달하는 거예요. 그날 그거 볼 때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무슨 큰 돈을 가지고 막 전달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계 선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평신도들이 모이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곳마다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모이냐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서 조그만 정성 이걸 미리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치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세계 선교하는 것이고 또 조금 더 크게 말하면 평신도가 이제는 힘을 모아서 이 평신도 선교라는 건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1천만 요 내보내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기도해야 되면 그러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은 축복이 정말로 크고 확실하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 중앙아시아에서는요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복음 전에도 경제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 문제 풀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 알기 전에는 돈 걱정 많이 했습니다. 복음 알고부터는 걱정하냐. 왜냐 없으면 안 쓴다. 없으면 쓰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없으면 안 쓰면. 근데 자꾸 생기더라고. 또 쓰고 막.
그럼 그게 답인데 뭐 문제될 게 뭐 있겠냐? 아무런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은 경제 문제 해결 못하느냐? 아니다. 우리가 뭔가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동삼지일교에서는 전도, 선교, 경제 기적 이렇게 되는데 좀 그렇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주보에다가 헌금 액수를 다 쓰라고 했는데 썼는데 보니까 1,000원짜리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1,000원을 헌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했더니 그건 아니지만은 내 이래 얘기하면 불신앙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말이지 1,000원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액수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가 지금 경제 축복을 받는 데는 우리가 뭔가 경제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회란 말은 1천만 요원을 내보내는데 이 답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기준 가지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리새 교육을 똑바로 받았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교육은 아닙니다. 우리는 학문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 하게 됐습니까? 이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만나 중요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세계 살리는 요원으로 파송받게 됐습니다. 이게 바울의 좀 생애, 우리 축복된 모범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는 본문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예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축복들이, 기준들이 나와 있구나.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만남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믿음으로 만났는데 사실은 부인은 로마 사람이고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질 않습니다. 남자는 로마 사람인데 부인은 유대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유대인인데 로마 여자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볼 것이면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결혼 잘 안 해요. 원래 하기를 잘 안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결혼했다는 이 만남 자체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부터가 벌써 이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만나진 거예요.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피해서 쫓겨난 줄 알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 준비한 것입니다. 시대적인 만남.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들은 중요한 축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산업에 축복을 막 쏟아부은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됐죠.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하면 평신도인 브리스가가 교역자 아볼로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얼마만큼 겸손하게 복음을 잘 전했던지요. 그걸 받아들이고는 아볼로가 그 이후에 보면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래서 말씀 문답이 확인나게 됐지요.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로마까지 따라가서 바울을 세계복음하는데 생명으로 도왔다. 이런 기준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들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이 다락방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여러분 집안에 저주 무너지고 여러분 집안에 틀림없이 미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한 지역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산업을 축복할 것입니다. 특히 평신도 이렇게 세워서 세계복음화 되진다만 중요한 겁니다. 신학교 만개 생긴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 선교에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고 이제 교인들이 뭐 몇몇
시작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제대로 수도권 복음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 지하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뭐 이제는 여러분들 좀 기도하는 중에요. 진짜 세계복음하고 수도권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 저기 교회구나. 우리 정부에서나 불신자가 봐도 아, 저게 교회구나. 자, 저기 진짜 교회구나. 이런 뭐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우선 지금 몇몇 일꾼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좀 마음에 뭐랍니까 좀 그런 이상한 생각이나 혹은 마음에 섭섭함이나 그런 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냐? 시작입니다. 지금 먼저 이 뽑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심부름 하려고 뽑힌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군데군데에서 지교회 하는 요원 1000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우는 사람이 장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만 1000군데 말씀 운동해라. 1000군데만 제대로 지교를 만들어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1000군데만 이제는 위성 연결해서 말씀 운동해라. 김동명 목사라고 이 사람이 뭐 위성 얘기를 좀 하더라고. 기다려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제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 위성하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지교회와 동삼지일교를 위한 것도 되지만 일반 교회들을 위해서요. 일반 교회들이 자꾸만 메시지 들으려고 이를 와버리면 우리 일단 비좁아서 안 되고 다른 교회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시지 들은 사람들 위성 연결하면 돼요. 여기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니까 평일날입니다. 평일날에 전 현장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전부가 뭐였어요? 이런 일꾼 장로 1000명만 세워버리면 수도권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저 말씀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축복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집안의 저주와 여러분 주위에 안 되고 있는 실패를 진짜 꺾어야 됩니다. 내가 참 복음이라면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는 증거하기 때문에 누리진단 말이 아니에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누리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결돼. 이때 여러분 집안 개인 저주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집안도 진짜 우리 집안에 그 어려움 많았거든요. 복음 없을 때 제 위에 둘 죽고 죽는 걸 또 우리 어머니가 재 낳고 또 죽을까 싶어서 미리 올리지도 않았대요.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는 50년생인데 호적이는 51년대에서 왜냐하면 늦게 올리면서 한 해 이게 틀리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살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이제 죽고 나면 또 안 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말이죠. 제 이름도 이상한 사람이 지어줬대요. 태어나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게 절인가 어디 갖다 얹어놓고 했대요. 그래서 이름을 광수 지었대요. 그거는 같은 글자도 아닌데. 옛날 사람도 그랬잖아요, 뭐 그죠? 이제 하도 집안에 문제 오니까 우리 집안 안에 이런 저주들 문제 이게 교회 다니는데도 계속돼요. 어느 날 제가 있죠.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근데 이게 거의 다 교인이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좋으면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좀 반지를 조금 사도 막 자랑 안 합니까? 친구 모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럽니까? 여자들 반지 좋은 거 사보세요. 막 자랑하고 싶어. 손 내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얘기 안 합니까?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응? 제가 시계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그럼 나 다 자랑하지, 자랑하고. 이게 이래봬도요, 아주 좋은 시계예요. 그럼 시계, 다른 사람 시계 보면요, 좀 안 됐더라고요. 안길 때는 몰랐다니까요. 안길 때는 이거 끼보니까 시계가 너무 정확하고 잘 가고, 든든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렇게 자랑 막 하고 그러지. 물어보니까 강호인 목사 로레스를 끼고 있어요. 또 내 앞에 오더만요, 내리고 이러더라고, 그렇게 해주고. 내가 보고, 딱 하나 샀어. 그리고 또 손도 자꾸 이러더라고, 내만 보면요. 떳떳하게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목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강목사 하나 샀나? 하라니까 그래. 아닙니다. 짜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너 자꾸 내놓지.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절대 강호인하고 같이 있을 때 시계 안 벗도록 해달라고. 똑같아. 바퀴불이 잘못한. 그래서 내가 정보를 들었거든요. 정보를 듣는데 강호인 목사 기도 제목이 내 거기가 바꾸는 거라네. 그래, 절대 같이 모여가 안 가기로 해요. 우리가 좋은 거는요,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 여러분 집안에 완전히, 여러분 주위에는 완전히 저주가 다 끊기는 비밀입니다.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가 언제 축복받느냐? 평신도 선교회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평신도 선교회. 지금 평신도 선교회 여러분이 축복 못 받으면 1천만 원 못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마다 하나님 1천만 배를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1천만 원을 내보내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제는 후대 가운데 빌 게이츠 같은 인물도 나와야 될 것이고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 가운데 이제는 진짜 말로 노벨상 받는 인물이 나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이제 그때 여러분 후대 가운데 진짜 복음 가진 정치가가 나와야 될 것이고,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볼 때 이런 축복들을 싹 다 누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축복이 있고 얻을 축복이 있습니다. 구분 잘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축복 가운데 중요한 걸 다 받아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영원히 바뀌는데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흑암 세력 이기는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받을 게 뭡니까? 이제는 현장에 있는 영적인 문제와 싸우다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요. 이제 이 축복을 지금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평신도 선교회 메시지 듣는 70군데 넘는 교회와 지금 부산에 있는 동삼제일교회와 지금 여기 예배 참사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암만 그리스도 담났는데도 누리지를 못한다. 누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 내가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집안의 저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지역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교입니다. 그 가운데서 두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되면 뭐냐? 하나는 산업선교와 평신도선교회. 이 나머지 두 개 중요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작이 뭐냐? 제가 이 전도 캠프를 가지고요, 전도기적, 선교기적, 경제기적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몇 가지 발견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성경적인 전략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도 전략은 정치, 경제 다 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깨닫게 된 거죠. 성경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어떤 계획을 발견하게 했는가 하니까요, 7 현장 살리는, 이제 다락방이 축복받을 볼록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딱 중간 다리가 뭔가 하니까 캠프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정복할 현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정복할 현장 가운데 열쇠가 뭐냐? 캠프라고 말이에요. 캠프는 그야말로 빛을 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신도와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교회 제대로 세우고 전도되는 분들부터 이제는 장로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건 꼭 법은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불문율로 하고 세계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서초지교회 장로 1000명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수도권 복음운동이 납니다. 그러면 서초지교회 장로님들 집에서 많으냐? 평일날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메시지 전달되는 것이고, 평일날. 그러면 이 서울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 수도권의 허감세는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 청소년들 전부 멸망시키는데 허감세를 다 꺾이게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조직들을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만들려고 하는 조직이 뭔가 하니까 전도 캠프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과 여러분 집안의 허감세를 무너지도록 캠프 조직.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이제 뭔가 하니 정말로 이 시대에 전도하는 교단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 조직이 뭔가 하니까 정말로 우리는 교회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된다. 뭔가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가 있으면 뭡니까? 복음 똑바로 안 전하지요. 국가에 방해되지요. 우리는 복음 똑바로 전하면서 국가에 도움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니까 평신도들 가운데서 적어도 세계 복음하는 행정요원들 지금 제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직이 뭐냐? 우리 교회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는 정말로 죽어가는 개교회와 개척교회와 이제 현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나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강호인 목사님하고 백운기 전도사님하고 몇 명이 지금 강북 지역에 캠프를 하는데 좀 제대로 했더라고 보니까. 아주 잘했어 내가 보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는 훈련 제대로 캠프 여면 거기서 역사 다 했나 보니.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는 파송되는 그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훈련만 되지 버리면. 그러니까 아주 잘 짰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내가 알잖아요. 제가 현장에 전도 이게 좀 했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고서 다 보면 대충은 압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저도 현장을 이렇게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길을 알고 있으면 약도 그리고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 약도 잘못 그렸다 안 그래 금방 알잖아요. 아니까 내가 길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그건 제대로 좀 이게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 저런 식으로 캠프하면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하고 강호인 목사님하고 팀 내가 수도권 나는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 이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인도를 받게 하는. 그리고 강 목사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도권 지역에 캠프에서 빛을 발해가지고 서초지교는 물론이요. 어떻게 하면 수도권의 교회 살릴 것이냐. 요거만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있는 동삼제일교회 우리 목사님들은요, 뭐 하느냐? 어떻게 하면 부산 지역에 제대로 빛을 발해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부산 지역의 저주와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냐?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듣는 중에 단어 한 개를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어째서 예수 믿는데 실패가 옵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리는데 어째서 영적인 문제 우리 집안에 살금 들어옵니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열심히 내전을 그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집 불 다 꺼놓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건 누리는 게 아닙니다. 헤매고 다니는 것이지. 누리는 거하고 헤매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 막 밥도 안 해주고 막 돌아다닙니다. 왜냐 오직 사명이다. 그거는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리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가 제대로 누리는. 그래서 제일 누리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이라는 게 너무 지금 오해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지를 샀으면 제일 누리는 방법이 뭐지요? 끼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끼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손가락 내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내 속에도 계시지만 나타내는 겁니다. 가장 이때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그렇게도 얽혀있던 흑암 문제가 진짜로 무너져 버리는 어느 날 없어진 줄 알게 될 겁니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여러분 가족들을 그렇게도 붙잡고 있고 여러분 개인을 괴롭히던 저주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빛 속에서 살아남을 재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을 진짜 흑암세력에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서초지교에서 여러분들 뭐 멤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어떤 보고 여러분 보고 막 이렇게 뭐 자리도 양반하고 싸운다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오늘 강 목사 말이 맞아요. 캠프 들어가 보니까 이 서초지교 교인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헤매고 있다가도요 부딪히면 확실하거든. 이게 훈련이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좀 영적인 문제 가지고 이 벨락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벨락마다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정신병자 만나면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못해요. 그래 정신 만나면 그만 확실하게 해버려. 그럼 역사는 나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면이 있어야 그게 되지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부딪혀 버리면 지금 서초지교에 와 있는 사람들 보고 어떤 사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초지교에는 좀 별난 사람들 다 가고 막 유목사님 골치 아프겠다면서. 골치가 뭐 골치 아파요. 우리 지금 강 목사님도 안 올라오고 내가 안 올라오고 그냥 몇 달 동안 나눴는데도 까딱없이 움직이는데 자기들끼리 표시 좀 싸워서 그렇지 전혀 이게 뭐죠. 아무 문제 없이 다 이게 지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 이제 붙어버리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누린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오늘 메시지 골자를 놓치면 안 돼요.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나버린데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노는 걸 말하는가 봐요. 그것도 누리는 중 하나죠. 그러나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만일입니다. 만일인데 우리가 그래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꼭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조용히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가했다고 합시다. 만일 어떻게 되겠지요? 달라집니다. 만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만일 그리스도 누린다는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낮 없이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이냐, 어떻게 그러니까요, 우리 집안과 제 주위는 저주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부산 저 지역은 이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도 안에 그 지역은 우상 완전 그 우상 단지입니다. 거기가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평신도 선교회 1천만 영혼을 파송하는 길, 1천만 영혼을 찾아내는 길, 평신도 선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축복의 언약을 오늘 저녁에 놓치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예수 믿고 해답 났는데도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우리 주위에 다가오다가 결국은 거기에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누리는 축복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다락방, 그리스도와 미션홈, 그리스도와 지교회, 그리스도와 산업선교, 그리스도와 평신도 선교회라는 완벽한 답을 가지고 이제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